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정도로 깊고 크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그냥 깨달은 것으로 나 알게 됐어. 그리고 그냥 무심하지 않고 그 사실을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 말로 옮길 수도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그런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때문에 몇만 명이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 백성 몇만 명이 죽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믿었는데 내 뒤통수를 쳐? 됐어.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 누가 있나? 그리고 보신 게 아니라 그런 다윗을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처럼 자기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걸 덮겠다라고 자기의 그 두려움을 덮어보겠다고 자기의 수단으로 살인을 교사하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범죄자인 다윗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참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다윗 같은 수준은 아니었죠. 제가 다윗 같이는 안 했죠. 근데 그런 다윗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분명히 사마귀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은 자꾸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하는데 무슨 염치로 예배를 드리겠어? 조금 쉬었다가 제대로 이제 추스리고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되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번쩍 들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고 점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했던 사랑이 점점 구체적인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저는 짝사랑이 첫사랑이고 첫사랑이 지금 제 반쪽이라서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저 좋아요. 근데 이게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요, 처음에 그 설렜던 마음하고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더 구체적인 사랑으로 막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처음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품에 안으면 그냥 신기하고 설레는 정도예요. 근데 그 아이하고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이 아이를 위해서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들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처음에 그 꼬물꼬물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 원준이 지금은 뭐 허우대가 멀쩡한데 그때는 아기 때는 다 똑같잖아요. 그 거즈 한 장으로 다리에서부터 여기 목 밑에까지를 덮어줬다니까요. 야, 이게 추우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모자동실 하는 병원에 가서 모유 수유를 아이를 데려다가 모유 수유를 하고 다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그걸 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이렇게 베넷에 싸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처음 이제 이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같이 귀엽고 예쁜 게 아니고 막 쭈글쭈글 째글째글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즈 가지고 이렇게 얘 추우면 어떡해 그러고 이렇게 덮어줬던 기억이 전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그 발끝에서부터 여기 목 밑에까지가 거즈로 이렇게 덮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얘가 막 표정을 막 이런 이상한 표정을 막 지어가지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호사가 와서 데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신통방통해가지고 와 생명이다 이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한번 싱긋 웃어주고 그 아이가 그 입에서 분명히 빼빼빼빼 이랬는데 아빠 빠빠로 들리고 막 그러는데 엄마로 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아름다우심이 크십니다.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최고의 절정이 19편 7절부터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대목은 참 외우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외우기에는 너무 문장이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감정이 훨씬 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글을 써내려간 다윗의 마음이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훨씬 더 섬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더 크게 사랑하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도, 이 모든 것들을 어쩜 이렇게 세분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뭐 단어가 겹치는 것도 없고 하나도 문장이 겹치는 것도 없이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삶의 열매였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음유 시인이 되는 것처럼
사랑에 깊이 빠지면 나도 모르게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처럼, 세레나데가 그 사랑의 노래잖아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흥얼흥얼 그 사랑하는 흠모하는 여인 앞에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전에는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겠지라고 생각했던, 아 이런 건가?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매일매일 이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더 깊이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연약함,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어봤자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 먹어봤자 얼마나 나쁜 마음 먹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질그릇으로 치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금이 좀 가 있고 한 부분이 좀 깨어져 있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그 인생에서 그 그릇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다윗의 그릇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깨어진 그릇을 하나하나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뭐 심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깨어진 것을 잘 붙이려고 그래요. 눈에 안 띄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그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만남 가운데 복잡 단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 거의 이제 눈에 안 띄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보수한 것 같으면 또 반대쪽이 금 가는 거예요. 또 이쪽이 이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구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작이 나고 박살이 나도 그 있는 상태로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구까지, 그 박살이 난 것까지 그 보혈이 덮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뭐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맞춰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또 티 안 나게 또 이렇게 매끈하게 색칠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좀 잘 되면 야 이거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어쩜 이렇게 티도 안 나? 막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상처와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 앞에서 또 금이 가고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그때마다 다 가서 회복하고 말끔하게 고쳐놓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온전히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담그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금이 가 있으면 금이 가 있는 대로 그 보혈에 잠기면 이제 아구까지
그 보혈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보혈로 잠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깨어진 후 아주 박살이 나버린 그의 인생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스스로 그 보혈로 덮어졌음을 확신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뭐를 고백해요? 오늘 13절 말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박수 나올 만도 한데요. 이 고백이, 정수와 같은 이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그 사실을 입을 열어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했던 다윗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편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온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아 누렸고 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데 기대를 두지 않고 주님께 기대를 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동행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빌더가 되는 거예요. 빌더가 뭐냐 하면 건축하는 사람이 빌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확장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되겠나 싶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번쩍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초라하지만, 나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루어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도 깨어져 있더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도 박살이 났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잠기게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주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도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제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안종상 목사님과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어르신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말에 아름다운 것이나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신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먼저 임직받은 모든 이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아버지가,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만족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기영 목사님 두 번째 항암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 위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유태정 권사님 감기에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원미숙 집사님 하나님 코로나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증세들을 하나님 완화시켜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